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회복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합 모함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잇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미 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드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레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밈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모세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서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네와 그들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 회복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 이러한 제목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테스타멘트.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하면 구약이 되고 뉴 테스타멘트 하면 신약이 돼요. 그래서 언약,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인생이 1장 2장은 무공의 장인데 죄를 짓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얘기하죠. 약속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의 나라, 진리, 보유,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서 전파하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겠다. 노아하고도 다 세상을 죄가 관영할 때 물심판하고 노아에게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또 다윗 언약 유명한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서 다윗과의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네 왕조 네 뿌리를 통하여 영원히 드러나는 왕조 예수님을 얘기하죠. 또 예레미야에도 옛 언약이 있지만 새 언약, 이와 같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찾았더니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약속에 근거한 기도, 국회의원 될 때도 공약이라고 하죠. 대통령도 공약을 하죠. 공약도 안 지킬 때가 많죠. 인생은 이렇게 안 지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이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성경에 있지만 신뢰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그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주 지식자요, 문학자요, 철학자요, 석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저자들 어부도 있고 무식쟁이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민도 있고. 그러나 이런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은 당대의 석학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굉장한 박학다식한 귀재라고 하죠. 귀재, 천재입니다. 근데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역사의 개관을 인류사의 종지부 짓는 지구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까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되면 놀라운 예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고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만들고 국민, 주권, 영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늘 반복된 얘기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항상 내 자녀 문제, 집 문제, 땅의 문제 것들을, 육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성령이 오실까요? 달라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시각차죠. 시각차. 학사 에스라를 깔아 그래요. 학사 에스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라 깔어. 여러분 길을 깔면은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에스라 깔은 게, 에스라는 역사서예요. 에스라를 딱 깐 다음에 거기에 뭐가 와요? 역대상하가 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거꾸로 간 것 같지만 역대상하가 포로 귀환민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하드웨어는 있는데 물리적인 건물은 있는데 예배 문화 콘텐츠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사에서라는 분이 역대상하를 집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 까라 그러면 에스라가 역사서 안에 이렇게 콘텐츠를 집어넣은 거예요. 학사 에스라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절에 바사 왕 그랬어요. 그동안에 애굽이 패권이죠. 애굽이 다스렸어요. 애굽이 다스렸지만 누가 다스려요? 애굽을 누가 이깁니까? 아수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망했습니까? 북왕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죠.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근데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만든 거죠. 남유다를 막으면서 1차 포로 때 BC 605년이에요. 2차 포로 때가 597년이에요. 3차 포로 때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되죠. 1차 포로 때가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A 무대, B 무대 기억나죠?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이제 끌려간 다니엘에게서 다니엘이 B 무대가 된 거예요. A 무대, B 무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에레미야를 읽을 때 헷갈리고 에레미야 또 에스겔 나온 얘기가 헷갈리고 그래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끝나가서 에스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는 포로 시대에 이르렀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B 무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구나. 에레미야를 읽을 때는 그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구나. A 무대인지 B 무대인지를 사람에 따라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안목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지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읽어서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지만 에레미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금 그 본국에서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는 다니엘, 2차 때는 누가 끌려갔어요?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 왕족들이 끌려가죠. 3차 때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제 70년 포로가 되면은 예언을 해요. 누가?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100년을 귀재죠. 뭐라고 예언해요? 돌아갈 거야. 회복될 거야. 한번 더 합시다.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긴다. 다시 한번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성질나면 한바탕 때려 패잖아. 이놈 무새끼야. 속상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때려놓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자식 불쌍하다. 그게 또 상처를 주고 껴안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니까 때려 팬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바벨론 포로 가라 해도 안 가요. 그게 누가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많은 하나님 하나 가짜 선지자들은 뭐래요? 금방 돌아와. 망하기 뭘 망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기의 꼬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야. 이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포로로 갈 거야.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역사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에레미야만 예언했어요. 바라보는 귀재인 문학 천재인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이사야는 66권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예언을 해요. 재림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재림까지 예언한 게 에레미야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루려 하시려 이루게 하시려.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메데바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근데 바벨론 또 패권에서 메데바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메데바다 시대예요. 지금 제국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한 것처럼 그때 당시도 애굽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지나간 거예요. 누가? 메데 바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사 그랬잖아요. 메데와 바사의 두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바사 왕이 바사가 다스릴 때 나라도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바사라는 왕이 생길 거야. 근데 그 왕의 이름은 이방인의 왕인데 바로도 아니고 고레스라는 왕이 생길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낙이 새끼를 탈 거야. 새끼, 짐승 새끼. 그 새끼 한 마리도 예언을 한 것이 성취됐다는 거.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납니다. 고레스 왕이 생겼는데 진짜 그 고레스 왕이 딱 5년 되자마자 여봐라, 전 세계 모든 그 포로민들은 되돌려보내라. 그냥 되돌려보지 말고 특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돈도 주어라. 야,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확히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산 것 같죠? 깜짝할 새에 주님 오세요. 휴고 준비해야 돼요.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 봤어요? 중국? 토네이도가 가갖고 박살이 난 거 보셨냐고요? 미국은요 8,000번인가가 지금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차가 날아가고, 안 보셨어요? 뉴스?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지진, 해일, 폭풍우, 토네이도, 인간의 과학적 일기예보의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일어나! 가자! 이 세상은 다 없어져! 이 말이요, 이 말. 뭘 땅에 걸 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속상하고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예요. 히브리서 선지자가 본향이라잖아, 본향. 오늘 하루 감사하고, 응?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정신병이 옵니까? 왜 우울증이 와요? 땅에 걸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과 정신병의 우울증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 집착형이에요. 과거 집착형.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걸 화살을 가지고 자기 찌르는 거라니까. 이거예요, 이게 정신병자들이. 왜 남의 화살을 날아가는 걸 그걸 가지고 내 가슴에 찌르느냐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에 꽂는 거예요, 자기.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자화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생각해봐야 필요 없어. 거기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묶여서 정신분열약을 먹고 우울증을 걸리고 잠 못 자고. 속상해요, 속상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예배드리는데 한 시간 한 명 또 두 명 또 죽었네. 한 시간에 2명씩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OECD국에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사는 것이 뭐가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군대, 우리 송기양, 우리 안수 집사님 군대 갈 때 뒤지게 두드러 맞고 저녁 내내 얼차 아래 받아야 자요. 안 도망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피하고 월급까지 주는데도 군대에서도 자살을 하고.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소망에 이 백성이요 바벨론으로 오리라. 약속대로 다 돌아가요. 기가 막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게 엘가의 자손은 1254명, 시뚜 자손은 946명, 삭개 자손은 762명.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갈 때 그 레이인들을 조사할 때 정확하게 명단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것을 천군 천사가 지금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정확하게 유고될 사람들을 깨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적어요. 그 미달되면 이름 빼버린다고 하잖아. 아까 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천국 그 명단에 이렇게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가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노비와 남종 여종들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남녀가 200명이요. 말까지도 돌아간 것을 736명이고 노새가 245명이요. 낙타가 435명이에요. 나귀가 6,720명.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포로 명단 귀한 이름들을 조목조목 기록한 건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는 방해를 해요. 방해를.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홀로 지으려고 해서 4장 3절에 있고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 왜? 너는 피가 섞였다.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몇 년? 16년이 딜레이 되니까 건축하다가 녹슬고 다 중지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동료에서 짓게 되는데 그게 16년 만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니까는 방해하잖아요. 사탄이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또 알파 코스를 하고 응답받고 자리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이번에도 알파 코스를 하는데 전도사님 딸이 아프고 또 성도의 자녀가 아프고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참. 내가 베트남에서 7번 하는데 7번 다 그냥 지나간 것이 없어요. 물에 뒤비고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꼭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학사에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도 끝까지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또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도 애언을 해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써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도와준다니까요. 출애굽을 할 때 똑같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그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애굽 백성들의 식구들의 마음을 감동해 갖고 막 금붙이 은붙이 막 빼서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잖아요. 여기도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껏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통치자, 전 세계 주권자, 전 세계에 움직이는 분, 우리 개인 사적인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그렇게 역사하고 이름까지 기록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70년 포로가 딱 차니까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머물다가 주님이 딱 차면 우리 이름 명단 기록된 자들이 올라가세 첫 천국이에요. 그래서 본향입니다. 본향.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포로 70년 차니까 끄집어낸 것처럼 이 땅에 한많은 세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AI가 발달해서 좋습니까? 이런 골치 아픈 세상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궁극적인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기뻐하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